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학과 교리를 풍성하고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고 발전시켜서 이후 개신교의 토대를 굳건하게 정립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풍성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기독교 역사, 이 16세기와 18세기 이후를 이어주는 시대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 17세기의 이 신학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가 없으면 종교개혁의 그 좋은 가르침들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늘날까지 이 신학이 제대로 이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걸 잘 정립하고 체계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유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정통주의 이 시대의 또 특징들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썼던 책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강조했던 신학의 중요 주제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 정통주의 시대에 다 정립이 된 거구나.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물론 제가 뭐 이분들의 책을 다 읽어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보고 하면서, 아, 정말 이때 만약에 이런 게 정립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죠? 한 거의 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표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 시대에 정립된 유산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반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권위, 성경의 영감설, 또 성경의 속성들, 이게 명료성, 충분성, 또 무호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당시에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최종 권위요 궁극적 권위로서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고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또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예정설, 이중예정, 이신칭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 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잘 정립이 되었고 이것을 그들이 붙들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붙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한 파이브 솔라, 그리고 우리 언약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론,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구원론, 이게 이때 다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혼란함이 없이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정통주의 시대는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어떤 것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물려준 겁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나 또 알미니안주의나 또 수많은 이단적 사상들, 좀 이상한 주장들, 이런 게 혹시 있더라도 이 당시에 싸우고 그때 논쟁하고 이게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PD 수첩에서 이번에 이제 다락방 그 유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 그 TV PD 수첩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방을 못 보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 PD 수첩에서 다락방을 다루었던 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유광수 목사가 막 그때 뜰 때였거든요. 그 부산에서 유광수 목사가 다락방으로 뜨고 막 전국을 돌면서 막 강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 대구도 왔었어요. 그때 저는 이 유광수 목사를 몰랐는데 제 친구가 여기 요즘에 뜨는 데가 있다. 되게 잘 가르치는 그 목사가 있다. 그럼 그 대구에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제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하루 저녁 대구에서 이제 모 교회에서 이제 그 유광수 목사 집회하는 걸 제가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락방 같은 경우에 이제 각 교단에서 이제 이단성이 짙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그랬다가 중간에 또 뭐 또 아니다. 이단은 아니다. 그래가 다시 또 뭐 이게 그걸 철회하고 그리고 그러나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신천지나 뭐 하나님 교회나 이런 데는 너무 명료하게 이단이기 때문에 이게 딱 표가 딱 나는데 유광수 다락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문제가 많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딱히 뭐 어떤 부분이 막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거를 잘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 유광수 다락방은 이거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단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다들 헷갈려 하고 그래서 뭐 또 각 지역에 보면 다락방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고 거기는 뭐 정상적인 그 교회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예배 드리고 뭐 목사 뭐 교육자들 다 똑같이 있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고 그런데 근데 이번에 그 PD 수첩을 보니까 상당히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구나 이 단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잘 정립돼서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는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올바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 해석은 우리 개인이 물론 하는데 그거는 교회 지도하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냥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고 그 개개인의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할 때는 교회의 설교나 양육이나 교회의 지도를 평상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좋은 이 신학과 또 이렇게 좋은 이런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올바른 성경 해석들, 이 교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이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정통 신앙을 우리가 통해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정통주의 시대 때 했던 이 작업들이 엄청난 작업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곁길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든. 속여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여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거짓됨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끌려가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이 작업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리된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보면 김병훈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옆에 40페이지 보시면 만일 17세기의 신학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학은 있으나 체계가 없고 질문은 많으나 정리된 해답은 심히 부족한 신학의 기근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었을 것이다. 너무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17세기의 신학이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에 이 정립된 이 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유산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킨 이 정리된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의 이 신학이 없으면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정리된 질문은 많은데 정리된 해답은 없는 그러면 각자가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단이 뭐 수백 개라면 우리가 이런 17세기 정통주의 유산이 없다면 지금 우리 어쩌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럼 그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이단만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이단은 오히려 경계하기가 쉬워요. 대놓고 이단이고 대놓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는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비정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게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세계 교회 안에 오히려 이런 잘못된 이런 그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유행시키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가르침과 사상을 퍼뜨리는 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나 편만하게 이렇게 그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게 훨씬 심각한 게 아닌가. 지금 17세기 이런 게 없었다면 더더욱 더 그렇겠죠. 지금 이런 게 있어도 지금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17세기 이 신학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냥 신학적으로는 무법천지가 아닐까.
지금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다행인데, 근데 없다면 훨씬 심각하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혼란한가? 왜 이렇게 개개인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렇게 신앙이 너무나 허약하고 교회의 기초는 너무나 부실하고 이런 게 다 정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하고 어떤 이 성도들이 뭔가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분별력이 너무나 이게 부족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우리에게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산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답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이미 주어진 것조차도 게을러서 그걸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17세기의 이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작업들,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견고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현재의 개신교는 이 정통주의의 토대 위에 신학적 작업을 한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 그냥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신학적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주어진 이것들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배우기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들을 또 더 고민해야겠죠. 신학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우리가 더 깊이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발전되어 가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신학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전하게 100%다 이게 신학이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섭리와 그 모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더 깊은 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더 확실한 이해의 부유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초기 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정통주의 시대에 이렇게 연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을 이 신학과 교리를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더 깊은 묵상과 더 정말 깊은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토대를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밑에 보시면 우리 프란시스 투레틴 우리 이탈리아 출신의 스위스 개혁신학자라고 했고 정통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절정기의 어떤 대표적인 개혁파 정통주의자 이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개혁교회의 최고의 해설자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정통주의 시대의 절정에 살았던 인물로서 이, 이 개혁파 신학, 이 칼빈파 신학을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해주는 좋은 정말 교사, 목사, 신학자. 이 사람 프란시스 투레틴이거든요.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이 이 변증신학 강요,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죠. 변증신학 강요. 이게 언제 기록됐습니까? 17세기에 기록됐어요. 1600년경에 이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사용되냐 보면 19세기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 여기서 교과서적인 교재로까지 사용되었다. 17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책이 19세기 미국 장로교의 이 개혁파 이 신학교, 정통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잖아요. 프린스턴 신학교, 거기서 이게 조직 신학 교과서로 이게 사용될 정도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장로교가 이제 원래는 구학파라고 하는 원래 이제 미국 장로교예요. 구학파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신학파와 구학파의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프린턴 신학교가 신학파, 이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수적인 이게 우리 정통주 시대에 올바른 이런 개혁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 이 구학파의 이 찰스 아치, 벤자민 워필드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찰스 아치, 벤자민 워필드 밑에 뭐 그레시안 메이첸, 코넬리우스 반틸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이들의 이 가르침이 우리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와가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의 이 유산이 단지 그 시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그게 현재 우리 21세기에 지금 이 한국 땅까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르침의 이 내용들이 여기서 기반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본 진리, 이 기본 진리들은 늘 항상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거. 그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도의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잠시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중단되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유산들이 또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전 세대보다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고 넓은 이해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학이 교리가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 뿌리는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미국의 그 장로교가 구학파와 신학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이 1789년에 미국 장로교가 하나의 총회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됐다가 1837년, 불과 한 50년, 그 미국 장로교가 분열이 일어나서 구학파와 신학파가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 구학파, 원래 이 개혁파 정통주의 사상을 붙들고 있던 이 사람들은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떤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신학파 사람들은 2차 대각성 운동인 그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은 부흥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이해를 했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이게 부흥주의, 그래서 부흥은 좋은 건데 부흥주의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노력,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부흥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음악을 사용한다든지, 악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강단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게 다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구학파, 원래 프린스톤 신학교 이 교수들, 구학파 찰스 하치, 벤자민 우필드, AA 하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부흥주의를 반대했어요. 부흥은 찬성하나, 부흥주의는 이건 인간의 체험, 감정, 인위적인 어떤 방법, 조건 충족,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흥주의를 비판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파 사람들은 찰스 피니의 2차 대각성 운동 영향을 부흥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 교리와 신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긴 거예요. 인간의 감정, 체험 이런 걸 중요시, 인위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되게 주관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감정주의로 흐르고. 근데 이게 막 신앙이 뜨거운 어떤 뭐 체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신뢰, 거짓 확신, 이런 거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학파,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을 붙들고 있는 구학파, 이 교수들, 그리고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신학파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런 분열은 좋은 분열입니다. 이거는 나쁜 분열이 아니고,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열은, 이렇게 분열이 만약에 안 되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복음이 희석돼 버리고 진리가 변질돼 버리는 거지만, 이거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이런 분열들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신학을 우리가 잘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거, 길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구학파, 신학파가 누구한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구학파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우리 합동 같은 보수적 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파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올 때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영향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정통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이걸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약하잖아요.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요즘에 교총회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좀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이 정통주의 신학에 딱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교회도 약화되고 신학교도 약화되고 진리가 약화되면 다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어떤 뭐 골든 타임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골든 타임. 우리가 이게 뭐 쓰러지면 골든 타임을 지나면 생명이 이제 위독하다.
미덕해진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골든타임 10년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10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급속하게 나빠질지 10년 장담, 10년 안에 결정이 난다. 근데 지금 10년이 되게 중요해, 앞으로의 10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진짜 이 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다시 이 진리를 붙드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힘써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많은 정통주의자들은 학문과 경건의 조화를 꿈꿉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 및 교회의 목회적 실천을 위한 신학을 추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단지 학문만, 어떤 지성적 측면, 이것만 강조했던 게 아니에요, 정통주의자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정통주의는 이게 막 이렇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런 그냥 공부하는 거 이런 데만 막 집중돼 있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이고 그냥 이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번에 보면 이거 비판해요.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 바뀌었지만 근데 이 정통주의자들은 단지 학문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실제 올바른 진리를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학문적 노력들을 많이 한 게 사실이에요. 이걸 한 게 정통주의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정리하고 이렇게 한 게. 그러나 단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삶과 괴리된 이런 신학이 아니에요. 경건과 괴리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삶이 통합되어진 이걸 둘 다 붙들고 실제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시대가 이 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건주의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이 경건주의가 바로 이 정통주의의 신학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시대가 이 경건주의 시대입니다. 이, 이 정통주의자들도 그냥 단지 이런 걸 가르치고 정리하는 데만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도답게 살아가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단지 이게 개인의 경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적 실천, 목회적 적용, 실제로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개인적 경건을 잘하는 단지 그런 작업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적 접근, 현장 중심적 적용, 이렇게 했던 시대가 이 정통주의 시대다.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려고 엄청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진리를 체계화시키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대학교에서 그냥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목회자들이 또는 신학자가 그냥 거기서 아주 이론적인, 사변적인 이렇게 이 신학을 정리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냥 신학대학의 그냥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정통주의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회자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성도를 만나고 매주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그 목회를 하고 그죠? 실제적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학을 정리해 나가는 거. 그 아무런 삶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장성이 없이 이렇게 신학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프란시스 투레틴 네덜란드, 그 스위스, 그리고 우리 데오드로 베자, 칼빈의 제자였던 데오드로 베자, 그리고 밑에 윌리엄 에임스, 리차드 웩스트, 또 푸치우스, 다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예요. 이렇게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그 실험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고민이 없이 만약에 그냥 학문적 접근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리를 막 그 연구하고 이렇게만 했다면 생명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하는 사람과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신학적 주제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데 드러나는데 근데 그 하나하나가 목회자들은 현장 목회 속에서 이걸 그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그 구원론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공부하고 인간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말 그 영혼이 이게 연결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런 고민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은 되게 현장을 가진 그런 신학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 교회가 참된 목회자,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상, 목자상이 어떤 거냐면 목사 신학자. 이게 원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 교회가 가진 목회자 상인 것.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것.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게 이게 원래 목회자들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에도 잘 빠지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참된 이제 어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토대가 약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1차적으로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목회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리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작업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한테 목회자상, 한국교회 목회자 이런 거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죠? 소나무 나무 뿌리 하나 뽑는 이게 진짜 좋은 목회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이런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산기도가가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의 목회자가 이게 원래 목회자 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 신학자.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성도 개개인을 이 악한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게 빠진 삶을 건져내고, 허약한 체질을 진리로 무장시켜서 굳건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목회자상입니다. 그래서 목사, 신학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 신학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나 이제 세계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와 신학자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목사, 신학자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신학자는 그냥 연구실로 들어가고, 목사는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게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 근데 옛날부터 신학교 가면 항상 하던 예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 어떤 사람이냐, 뭐, 이게 책방이 있어야 된다, 신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골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보면 항상 책방이 있거든, 책방. 책방은 이제 말 그대로 공부하는 목사야 된다. 골방은 기도하는 목사야 된다. 신방은 성도를 돌보는 목사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얘기, 이런 데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방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건 책방이거든요. 책방. 신방도 아니요. 골방도 아니요. 책방이 가장 중요한데 책방에 안 들어가는 목회자 상이 우리에게는 그냥 뿌리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라는 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준비가 신학교를 다닐 때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치거든요. 물론 교단만 조금씩 다르지만 방식은 그 테스트를 하는 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에 적당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인 면을 이제 살피는 거죠. 정말 가르칠 준비가 돼 있는가, 말씀으로 다스릴 준비가 돼 있는가를 살피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한 명의 신학생이 목사 후보생이죠. 목사 후보생이 어느 정도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신학과 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있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어떤 명확하게 이 사람을 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인 어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시험의 과정이 있고 무슨 뭐 있긴 다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냥 투입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의사인데 철저하게 이 의사 면허를 줘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냥 말 그대로 시험 그냥 점수 통과하면 그냥 다 한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예에서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다 형식적이거든요. 그 다 지나가는 그냥 시험만 통과하면 그냥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 때부터 신학 계속 추천서라고 1년마다 매년 이 사람이 신학을 계속 공부해도 되는 사람 추천서가 있거든요. 노예를 통해 허락을 받아와야 돼요. 그것도 다 그냥 통과 의뢰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빼. 그러면 걸러지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겠다면 끝까지 가는 거, 지금은. 그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탈락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도 안 됐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상한 주장을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거.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주의자들은 삶에서 분리된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 분리된 어떤 삶을 강조했던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삶이라는 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분리된 신학은 몸이 건조한 지성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신학에서 분리된 삶은 무익한 행동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 부분도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목사 신학자. 근데 그 탁월했거든요, 그 당시에. 탁월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 목회하면서. 근데 얼마나 그러면 이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목회에 뛰어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목회자가 한 교회를 맡았는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딱 됐는데 그죠? 수업 준비도 안 해오고 그죠?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우려먹고 계속 그러고만 있다면 그죠?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듯이 목회자가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회사도 그렇더라고요. 회사도 그냥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승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옛날에 했는 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우려먹으면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만큼 이게 쉬운 직업이었거든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진짜 또 정말 피 터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설교 준비도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애드립으로 설교하면 되거든요. 애드립으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 안 한다고 해서 설교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성경 한번 쭉 읽고 올라가도 애드립으로 한 시간씩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다 이제 그게 영양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밑에 보시면 그 별표를 보시면 상당수의 17세기 개혁신학들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지식과 삶을 연결해서 우리 살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윌리엄 에임스,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등의 경우 그들은 스콜라주의자인 동시에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스콜라주의자라는 얘기는 정말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신학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제대로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잘 풀어내고 설명하는 그런 지식을 잘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동시에 그러나 경건주의자,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실제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따라 실제로 적용하고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경건주의자이면서 스콜라주의자, 스콜라주의자이면서 우리는 경건주의자. 우리는 이게 이 둘 다를 다 이제 갖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윌리엄 에임스 등은 영국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 가서 후학을 양성했고 또한 그의 영향력이 청교도들 사이에 지대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건 문학으로 유명한 영국 청교도들도 17세기 기억 신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청교도들은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 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건 문학, 즉 경건하게 실제로 사는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문과 경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푸치우스가 저술한 내영이 주를 갈망하며를 실제로 읽다 보면 영국 청교도들의 경건과 푸치우스의 경건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푸치우스, 그 개혁파, 네덜란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스콜라주의자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실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했던 이게 이게 정통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문적인 이 부분에서도 정말 탁월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냥 단지 공부만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지식만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본인 자신이 또 교회를 정말 이게 주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가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목회 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가야 된다는 거. 또한 밑에 보면 많은 정통주의자들은 신학적 작업 이외에도 성경 주의와 설교 그리고 목회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했다. 신학적 작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이 일에 시간을 쓴 것. 이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죠. 정말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이렇게 기대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참된 교리가 뭐고 신학이 뭔지를 그 책을 쓰면서 집대성하는 일들을 그 작업도 열심히 했고 성경 본문을 주의하는 거 그리고 그 주의한 것을 설교하는 거 그리고 설교한 대로 실제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 여기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엄청난 고민과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 시대를 나중에 보면 비판을 하고 막 되게 사변적이다, 뭐 죽은 정통이다, 생명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이 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실제로 살았고 그냥 머리로만 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신학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도로 베자는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여러분 그 40년 동안 베자는 제네바 카데미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번역도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엄청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이게, 그게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바쁜 중에도 이런 작업도 다 하고, 또 신약 성경 전권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했다. 와, 대단하죠. 성경, 신약 성경 전체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들을 설명한 것. 이런 책을 쓴 것. 우리는 한 권 주에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한 권을 하는 것도. 이게 객관적인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주석서를 집필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빈은 여러분 전권을 다 했어요. 칼빈은.
도대체 그 언제 했는지 몰라, 그거. 저도 지금 성경 연구를 계속 하거든요. 성경 연구를 신대원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된 성경 연구를 아직 성경 전체 반도 아직 못했는데, 그 대충 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걸 한 절 한 절씩 이 모든 걸 설명해 나가는 이런 추적설은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또 영국의 윌리엄 에임스나 네덜란드의 푸츠우스 등은 스콜라주의자인 동시에 경건주의자였다. 개신교 스콜라주의 대표주자인 프란시스 프레틴도 교수 사역 이외에도 이탈리아 난민교회에서 평생 목회했다. 이야, 그죠? 이 그냥 기본적으로 신학자로서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탈리아 난민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트레틴도. 그리고 교수가 되기 전에도 프랑스에서 교회에서 또 목회를 또 실제로 했던 사람. 그리고 네덜란드 신학자인 푸치우스, 그리고 푸치우스의 제자인 밀키오로 레이데크. 이 사람도 오랜 목회 사역 후에 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 작업을 그냥 교수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이 사람들의 베이스는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인데 신학자인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죽은 정통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이런 그런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 경건 정통주의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면 이 정통주의는 중세의 스콜라의 철학, 스콜라 신학, 거기서 사용했던 이 스콜라 학문 방법론을 차용해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진리를 이걸 체계화시키고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를 개신교 스콜라주의다. 정통주의 스콜라주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통주의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체계화시키는데 힘썼는데 어떻게 그걸 체계화시켰느냐? 스콜라주의의 이 학문 방법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거 이제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스콜라주의거든요. 이 학문 방법론을 차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를 비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세 스콜라 신학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를 정통주의 스콜라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대립시키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건데. 어쨌든 간에 1970년 이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대립시키면서 종교개혁은 좋은 건데 정통주의가 종교개혁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거. 그 밑에 보면 칼빈주의자들과 대립되는 칼빈. 이 말은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즉 칼빈의 후예, 칼빈의 칼빈을 따르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서로 대립된다. 그 말은 칼빈과 칼빈의 후예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상이 다르다는 거. 즉, 그 말은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칼빈은 종교개혁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통주의 시대에 칼빈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칼빈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그래서 칼빈과 칼빈의 후예는 대립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왜곡시켰기 때문에 정통주의 시대의 그 가르침은 칼빈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그는 가치 없다. 정통주의의 유산은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또 극단적인 이분법 유행. 이건 뭐냐면 종교개혁과 칼빈, 정통주의는 대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분법. 그래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은 이런 거다. 근데 정통주의는 이런 거다. 이거 두 개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또 밑에 보면 이 정통주의는 죽은 정통의 시대다. 살아있는 정통이 아니고 죽은 정통의 시대. 즉, 정통주의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 정통주의 시대 때 그때 논의되고 정리된 책들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죽은 정통이다. 또 중세와 같은 정통주의는 암흑 시대다. 정통주의 시대를 우리는 빛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흑 시대, 쓸데없는 헛짓거리한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 또 무미건조한 사변적 신학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통주의 시대 때는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 중에 막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되게 학문적인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장과 동떨어진 실제 삶과 실제 거룩과 경건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사변적인 아주 무미건조한 생명력 없는 이런 거 한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다. 이게 1970년 이전까지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평가였다. 그 네모 박스에 보면 그 대립한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립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칼빈과 칼빈의 후예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적 인문주의 및 기독론적 경건을 강조를 했는데 이후에 칼빈의 개혁주의 그 학자들 후예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주의 및 예정론 중심의 교의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칼빈은 경건, 경건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게 말을 했는데 근데 정통주의자들은 후예들은 그 경건의 문제, 어떤 목회 또는 교회, 실제 성도 여기에 실제적인 어떤 그 목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실제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가르치고 칼빈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후에 사람들은 뭐 교회, 목회, 현장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예정론도 막 이중 예정, 그리고 선택과 유기 막 이런 거 막 나눠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그냥 좀 엉뚱한 이게 불필요한 이런 것들 막 논쟁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혼란스럽게 하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평가인 거예요. 이게 대립된다고 본 거예요. 밑에 보면 칼바르트. 칼바르트는 이제 우리 통합 측에서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 시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신정통주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17세기 정통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가 비판을 많이 받고 또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의 17세기 정통주의 비판.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학자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정통주의 시대는 또 비판해요, 이분도. 근데 헤르만 바빙크의 그 가르침들은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그때 정리된 신학인데
그하고 이제, 그런데도 희한하게 또 정통주의 시대 어떤 부분, 이 스콜라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 이 종교개혁과, 여기서 양자는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양자 사이의 신학적 단절을 강조하는 17세기 영구의 대가인 빌렘 반, 아, 빌렘 반 아셀트 교수. 이 사람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는 불연속적이다. 연속이 안 된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는 다르다. 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내용들 전부 다 이 정통주의를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스콜라 신학의 신학처럼 사변적이다. 쓸데없는 이런 중세 때 쓸데없는 논쟁했던 것처럼 이 괜히 이런 거 그냥 교회, 목회, 경건, 거룩, 실제적 삶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뭐 작은 뭐 그냥 이러든 저러든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그 차이점 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통주의 시대는 이런 게 되게 정교하게 막 만들어지거든요. 정교하게 이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런 걸 쓸데없다고 보는 거. 아, 지금 뭐 그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당장 현실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당장 현실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게 정교하게 성경이 진짜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이 참된 진리가 뭔지를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중세 스콜라 신학처럼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도 나쁘게 보는 거, 비판하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과도한 비판을 경계해야 된다. 종교교육과 정통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풍성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1970년 이전에는 불연속성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정통주의를 완전히 깠거든요. 정통주의는 쓸데없는 시간이다. 엉뚱한 거 가지고 논쟁이나 하는 이런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정통주의 시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막 그냥 너무 가볍게 이렇게 비판했던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통주의 시대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는 대립되고 다른 시대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정통주의 때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지. 두 시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종교교육 시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라고 설득하는 시간이 설득하고 이제 막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리고 이게 로마 가톨릭 가르침 틀렸고 이게 맞다는 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런 쉽게 얘기하면 초벌구이하는 이런 식의 초벌구이. 그리고 생선을 구울 때도 초벌구이하고 나중에 이제 그 놔뒀다가 손님이 오면 그거 다시 구워가지고 다시 주잖아요. 재벌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일종의 초벌구이하는 시기였다면, 설득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정통주의 때는 그걸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어떤 그 시대적인 맥락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 때는 그런 작업을 했고 정통주의 시대는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시대적 배경, 역사적 맥락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르다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도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이런 게.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멀러, 미국의 역사 신학자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그 리차드 멀러가 책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칼빈 연구가입니다. 이 사람은 중세 역사와 종교개혁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입니다. 특히 이 리차드 멀러는 아까 말했죠. 1970년 이전에는 이 정통주의 시대를 죽은 정통의 시대다. 무미건조한 시대다.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막 평가했잖아요. 근데 리차드 몰러가 아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정통주의는 이런 시대다. 이러면서 정통주의 시대의 그 정체성을 확립했던 이런 사람이 이 리차드 몰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대립시키는 그간의 견해는 대략 두 가지에 근거한다. 첫 번째, 종교개혁적 인문주의와 정통주의 스콜라주의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 종교개혁은 인문주의적 접근을 했다. 근데 이 정통주의는 스콜라주의적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대립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주장했던 게 그들의 그 비판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종교개혁, 이 정통주의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없던 교리, 특별히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한다. 왜냐면 예정이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예정을 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후에 배자,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예정이 이중 예정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걸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들과 어떤 게 더 성경주의냐, 그 막, 그 깊은 고민들,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개신교 스콜라주의는 그냥 당시의 대학교의 학문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일종의 이 스콜라주의적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대학교가. 근데 이런 건데 이걸 갖다가 내용 그 자체가 중세의 스콜라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스콜라주의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학문의 방법으로서 좀 더 이게 좋은 방법론을 채택한 거에 불과한 거야. 학문 방법으로서는 스콜라주의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용 그 자체와 이걸 혼동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세 사변적인 스콜라주의처럼 정통주의를 이게 평가절하를 했던 겁니다. 밑에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베자의 예정론 도시, 그리고 네덜란드의 도르트 신조, 그리고 투레틴의 변정신학 강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양한 역사적 문맥들이 있다는 거예요. 논의된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문헌적 장르의 다양성이 있고 무수한 사건 등을 고려해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살던 시대, 베자가 살던 투레틴이 살던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 시대 분위기가 있고 사회적인 맥락이 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그걸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미국의 역사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칼빈 연구가인 리차드 몰러는 그의 학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며 연속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된다. 네. 아까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연속성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는 연속성이 더 많다. 이제 물론 이제 두 개가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연속성이 강하고 연결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보면 과도한 교리적 논쟁, 교리만 강조하는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질 위험.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도 있다는 거.
정통주의 시대가 자칫 잘못하면 과도하게 교리적 논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실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을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논쟁을 하는 거고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논쟁으로 빠져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논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뭔가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은 없고 삶은 없는 형식적인 이런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있죠. 우리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로 말만 있고 행동은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정말 이제 형식주의자들.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비판했던 사람들이 염려했던 이 부분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신앙을 신학적, 교리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오해 가능성. 신앙이라는 게 단지 신학적, 교리적 어떤 지식 그 자체, 어떤 학문적 지식, 이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실제 삶을 살아가고 죄와 싸우는 거고, 그죠?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데, 근데 머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많다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교리적 지식이 많다고 이 사람의 신앙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논쟁이나 지적 작업은 종종 신앙적 역동성이나 경건 약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계속 논쟁하고 지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에는 약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훌륭하다고 할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실제 행동은 없고 그냥 말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사람도 좋고 착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틀린 얘기하고 이래도 그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잘 섬기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선명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정말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게 보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을 한다, 존경한다는 것. 또 하나 문제는 타교단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죠. 좀, 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저 교단은 이런 거 모른다. 저 교단은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됐다. 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낙심케 하고 어, 이렇게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떤 성경 해석이 다르고 좀 교리적으로 이해가 다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근본 진리를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너무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보시면 정통주의 신학의 풍성한 유산을 배울 필요성이 있다. 그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은 배워야 돼요. 우선은 알아야 뭐 면장도 하죠. 뭐 아는 게 없는데 아무리 마음이 좋으면 그죠? 마음이 좋은 것도 바르게 알고 마음이 좋아야지. 알고 정말 잘 섬기고 실천해야지. 막 이런 경우 저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잘 섬기고 사랑도 많고 참 되게 훌륭하고 막 보기 좋고 한데 근데 그 생각 그
말하는 내용, 이게 막 틀린 이야기하고, 막, 그죠? 잘못된 그 막 반대편에 있는 얘기 막 진실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얘기 막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뭐 잘생기고 해도 그 사람 좋게 안 보이거든요. 우선은 사상이 올바라야 돼, 사상이. 내가 지금 좀 약간 어떤 경건이, 어떤 실천이, 사랑이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은 정확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이 많고 막 따뜻하고 친절하고 근데 막 이상하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좋겠습니까? 조금 까칠하고 좀 그래도 그죠? 좀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좋겠습니까? 우선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의 풍성한 유산을 배워야 돼. 안 배우고 어떻게 압니까? 양육을 받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누가 떠먹여 주는 건 없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워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들 양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시대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그냥 탑만 하고 있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은데 아무리 산속 깊이도 맛집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예. 아무리 흐름에도 맛집은 찾아온다. 사람 찾아간다. 그죠? 어. 우리가 우선은 목회자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올바른 이 교리와 신학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가르칠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또 그 열심히 가르칠 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 밑에 보면 정통주의 저자들의 소개가 늦어진 이유. 그러니까 이 제가 이게 이 강의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인물들, 이런 내용들 이런 거 막 검색도 많이 해보거든요. 이게 잘 찾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보면은 잘 안 나와요. 오늘 뭐 아까 전에 그 푸치우스의 제자 멜키오르 아까 그 대리 워크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서점을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려고 책을 찾아가 언제 어느 세월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겠습니까? 잘 안 나와요. 이름 뭐 코케이우스 이런 사람도 정보가 별로 없어. 아무리 찾아도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봐도 그냥 뭐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 알려진 거, 이 사람들의 책에 대해서, 이 사람 사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짜 없구나. 참, 정통주의자들을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들의 이제 책들이 라틴어로 이제 당시에 작업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술 방식이나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자들 책은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고 체계하고 달라요. 그럼 책도 읽어보면 책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책은 쏙쏙쏙쏙쏙 들어오는 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은 막 몇 번이나 읽어도 도대체 뭔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책들이 있거든요.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예를 들면 신학 이런 책들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쏙쏙쏙쏙쏙 들어와요, 이게. 예를 들면, 뭐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이렇게 누구죠?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존 스투트 목사님 책은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아, 이게 요약이 딱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가 딱딱딱딱 이렇게 기록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은 설교집인데 대부분 쭉 읽어도 전체 다를 읽어봐야지 무슨 말 하는지가 이해가 잘 돼. 아, 그 되게 깊은 내용이 있구나. 근데 존 스토 목사님 책은 처음부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 그냥 쏙쏙쏙쏙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안토니 후쿠마 같은 사람도 이 사람 책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안토니 후쿠마 책 보면 요약 정리 너무 잘해놨어. 그냥 읽으면 곧바로 무슨 말하는지 어떤 주장하는지 자기 주장이 뭔지가 글을 쉽게 쓰는 사람인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뭐 맞다고 하는지 틀렸다 말하는지 막 생각해가지고 결론 보면 또 별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이렇게 막 꼬고 꼬아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 정통주의자들의 책이 그 당시에 글 쓰는 방식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 체계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옛날 책들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이 사고 체계가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좋은 방식이었는데 우리하고 오늘 시대의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잘 안 읽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정통주의 주요 저작들이 소개되는 다행스러운 버러움. 근데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이 정통주의자들에 대한 이 책들이 조금씩 더 많이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당시 문화와 학문 등 풍토의 차이는 언어적 한계가 많이 지금은 극복되고 있다. 참 다행스럽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책이 이제 누가 이제 이런 걸 번역하고 이제 해가 책을 내잖아요. 근데 책이 이게 많이 이게 나가려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많이 안 팔리는 거. 예를 들면 한 500부, 1000부 한꺼번에 하려면 500부, 1000부 찍어야 되는데 1000부 찍어놨는데 이런 책들은 어렵고 뭐 두껍고 말 잘 이해도 안 되고 내 관심에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 중요한데 전국 다 뒤져도 읽는 사람이 뭐 500권 나가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찍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책들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책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책들은 주로 뭐, 뭐 교수들 또는 뭐 목회자 또는 뭐 하여튼 좀 정말 신학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이 사는 책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다 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한 권에 출판되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팔리는 이런 책들 일반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책들 사 읽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을 찍으면 자기한테 오히려 책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좋은 책들은 빛을 봐야 된다. 어떻게든 좀 이게 번역돼서 출판돼야 된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출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보면 정통주의 특히 영국 청교도들의 철저한 개혁 의지. 네. 우리 정통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문과 경건을 조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한다 했잖아요. 목회적 적용, 목회적 실천을 하려고 되게 현장 중심적인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영국 청교도들이 이런 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복음을 삶의 전반에 모든 삶의 주요 영역에 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되게 강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 청교도들의 이 유산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것, 그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3번,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입장. 부정적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교리는 배울 필요 없다.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 물론 성경을 우리 열심히 보고 성경이 최종권이고, 맞죠? 근데 내가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해석하자.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성경의 내용이 변질돼요. 그 변질된 게 다 이단들인데, 그걸 어떻게 개인에게 그 성경 해석을 맡겨요? 당신이 알아서 읽고 이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된 이야기들을 이게 막 퍼뜨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성경 직접 해석하는 거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해석된 그게 더 옳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면 무조건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하면은 저대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 진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 많거든요. 참, 본인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본인은 근데 그 큐티하고 하다가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냥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은혜 받았다 한다고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리, 객관적 진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아무 사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나하고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게 뭔 상관이야. 뭔 객관적 진리고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해요. 신학과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학과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성경만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게 성경 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직 신학,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조직 신학과 교리 신학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진짜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그러나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경건과 교회를 위한 신학이 필요하다.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많이 아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진 그냥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목회적으로 실제로 살기 위하여 신학을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정통주의자들처럼 삶과 이 지식이 알미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중세 스콜라 신학처럼 사변적으로 흐르고 형식주의로 흐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이게 죽은 정통의 이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오래되고 가르치긴 잘 가르쳐서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 삶과 실천은 없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게 에베소예요. 우리가 정통주 시대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항상 목회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그래서 스콜라주의인 동시에 우리는 경건주의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 불필요한 차이점 부각과 과도한 논쟁은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선은 타교단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타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신학,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의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불필요한 그 차이점을 일부러 부각시켜가지고 막 그냥 내가 그 사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막 논쟁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도 GBS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막 성경 해석 작은 거 가지고 막 싸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뭐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논쟁이 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공통점 우리가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렇게 올바른 그 공통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과도한 교리의 강조가 초래할 수 있는 신앙적 형식주의 정말 경계해야 된다. 자, 우리 이제까지 정리해 보면 이제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현재 가려고 하는 이제 노선은 개혁파 정통주의를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이제 칼빈주의, 이게 가장 이제 그게 이제 가까운 그잖아요. 우리 고기를 우리 따라가야 되고 그게 정리된 게 특별히 딱 두 가지가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우리가 그두 가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갔으면 좋겠고 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나 벨직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도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가야 되고 그래서 정통주의 신의 이 유산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각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힘쓰고 특히 목회자는 정말 목사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설교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우기에 힘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이 유산에 우리가 기반을 닦고 있다. 우리 가지고 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경건주의 시대 때 정말 경건한 삶들을 이 거룩한 실제적 삶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고 또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복음 전도도 이 기본 토대가 튼튼하고 우리가 이게 튼튼해야지 그때 이웃 사랑도 실천이 되는 거고 복음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고 토대가 약하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